맞습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기입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의 본문인데요. 이 맹인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 맨하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또 그런 곳에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또 이 맹인이 자리를 또 앉아서 사람들의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구걸하고 있는 그 길거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맹인이 주저할 것도 없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이 외침이 낯설지 않으시죠? 네, 주일날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고 또 어제 우리가 본 바리새인과 세리의 또 기도를 비유해서도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외쳤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가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조용히 해. 너무 시끄러워.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던가 봐요.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으면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근데 이 맹인이 포기해야 하네요. 안 하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심지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밀치고 때리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계속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맹인이 외치는 그 간절한 외침이 설교 준비할 때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들릴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어요. 크게 외쳤겠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또 우리가 외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잠잠히 정말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외치지 않고는, 이걸 어떤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통성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통성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막 그냥 자연적으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소리가 크게 외치든 적게 외치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는 거. 묵상으로 기도해도 그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오늘 이 맹인처럼 그렇게 외쳐도, 통성으로 기도해도 그 안에는 간절한 마음의 외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예수님께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잠잠하라고 하니 얼마나 더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막아도 그냥 계속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어요.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는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 가지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동화 이솝우화가 떠올랐고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할 때 기브온에 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세요. 똑같이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 그러니까 옛날 오래전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듣는 마음. 지금은 개정이 됐어요. 성경이 저 어렸을 때도 지혜라고 써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개정판은 듣는 마음으로 번역이 또 바뀌어가지고 수정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왜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귀가 없어서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올바로 듣지 않으면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 듣는 마음이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죠. 제대로 바르게 잘 들어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그 송사를 그 일들을 재판을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듣는 마음을 구했죠. 이게 딱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함이 됐어요. 그래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너를 해하게 했던 원수의 생명도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갚아달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이걸 듣는 마음 이 지혜를 구하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 그 이야기처럼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또 축복도 해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도 동일하게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온 거죠. 놀라운 기회가 온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오늘 이 맹인에게 하신 것처럼 물으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이따가 구하시고 이따가 기도하실 때 혹시 물으시면 그때 말씀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뭘 구할 것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뭔가 있으실 텐데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솔로몬에게 찾아온 기회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당시에 필요해서 그것을 구했듯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제일 급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보는 거. 그렇죠? 맹인이었으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도 보면 10명의 주일에 봤던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것 같이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치료 행위도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끝날 때쯤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받게 된 그의 믿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 축복까지 받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은 앞에서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불의한 재판장하고 과부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그때 과부가 보여준 모습 있죠. 정말 힘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 재판장이 계속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그죠? 근데 또 사람들이 오늘 또 말리고 꾸짖고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 맹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 그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았던 그 모습. 그것을 믿음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습,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4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그 9명에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그냥 좋아서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혹시 거기 밑줄 칠 수 있으면 밑줄 치세요. 예수를 따르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적을 맛보고 축복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 응답받는 것 중요해요. 그럼 그게 뭘로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거. 그냥 내가 여기서만 기도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나 혼자 그냥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꼭 손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동일하게 오늘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 만족과 유익과 응답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 굉장히 좋지 않고 그 나병을 고침받아도 감사하지 않은 그 9사람처럼 자기의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것.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 보게 돼서. 저는 이 사람이 비록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근데 그 제자들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고 무명으로 지금 등장하잖아요.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시 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보게 하는 기도거든요. 그냥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까지 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가 다시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다시 나도 예수님을 더 깊게 가까이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맹인이 아니죠. 육신의 눈이 시력이 있어서 지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보통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눈을 뜨잖아요. 그럼 뭐가 다시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새롭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다시 새롭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응답입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바리새인과 기도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구해야 돼요? 이제 답이 주여 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도 눈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다시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한 것처럼 주여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여 저는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뜨겁게 따라가고 손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43절의 축복처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 이상월 권사님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노아 방주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대선이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의 또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잘 듣고, 또 솔로몬처럼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 전쟁이 멈춰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나서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좀 내려주셔서 싹 잘 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피해 당한 분들이 지금 계신데 집을 잃고 다 잃고, 어떤 할머니는 너무 급해서 틀니까지도 못 가지고 나와가지고 식사를 못 한다는 그런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 정도로 급박했는데 빨리 또 그 이재민들도 삶의 자리를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여러분 각자도에게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시겠지만 또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목요일 평화의 정의를 위한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분단된 조국을 국률이 여기소서. DMZ의 평화의 기적을 펼치소서. 평화와 통일 조국으로 축복하소서. 평화 인재를 양성할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로 미국을 이끄소서. 이민자의 나라인이 더불어 사는 평화로 채우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할 미국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은요, 조국 8천만 결례를 긍휼히 여기사 느헤미야와 같은 인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소서. 조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평화로 축복하소서.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다시 보게 되어지는 또 치유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의 외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내 안에서 생각하고 품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오늘 또 삶의 어려운 자리 혹 있을 때에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고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무엇보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연약해진 육체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